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또 주
스가랴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로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가슴 손을 얹고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성전 재건에 관련해서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 때로는 격려, 의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에서는 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북돋우고 또 일으키는 혹은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또 핑계대는 이런 것들을 책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떤 의지나 노력, 마음의 결단을 끌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스가랴서의 핵심은 이 모든 일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맨 처음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8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각 장마다 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제 5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환상과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아마 혹시나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어떤 깊은 단계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천사가 와서 계속해서 건들고 또 깨우면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을 또 봅니다. 그래서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2절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순금 등잔대 이것은 이 히브리 말로 아마 메노라라고 하는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해서 양쪽에 3가닥씩 있고 가운데 한 줄이 있어가지고 7개의 그 등잔대가 있는 전통적인 이 메노라 그 등잔대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보통은 밑에서 기름이 있어가지고 관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 등잔대 위에 등이 있고 그 위에서 기름이 나무로 연결되었고 공급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조금 특이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는 보통 등잔대는 성막에서도 그렇고 혹은 성전에서도 그렇고 대제사장이 가서 그 기름을 날마다 가장 깨끗한 올리브유를 그곳에 이제 채워서 성전과 성소를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스가랴서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이 등잔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사람의 어떤 그런 공급, 사람의 어떤 돌봄, 관리 이게 필요 없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양쪽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 그 나무, 감람나무에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자동적으로 공급되고 계속해서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비추는 여기서 등잔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 혹은 성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또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로 이 기름을 공급해 주시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름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을 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름그릇 이 등잔대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천사가 오히려 또 다시 한번 또 묻죠. 5절에 보면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예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 6절이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죠. 원래 이 사람의 족보는 다윗의 후손이긴 합니다. 근데 왕의 혈통이긴 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이미 망했기 때문에 이 바사 제국의 어떤 총독으로서 임명돼서 이곳으로 보내진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두 명의 어떤 왕권의 상징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인데,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이는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성전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구별점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 것이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죄사함의 이 은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성전에서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야말로 목숨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건축하다가 우리 학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러저러한 그런 이유로 주변의 어떤 반대나 혹은 뭐 투소 혹은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 초라한 것들, 이 초라한 것을 우리가 꼭 지어야 하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15년, 16년 정도 중단이 된 상태에서 학계 선지자가 지금 책망했던 것이고, 스가랴 선지자도 지금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확신에 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공하시고 끝마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상을 지금 경험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스룹바벨아, 네가 갖고 있는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나름대로 고민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끌고 또 돌아왔던 어떻게 보면 책임자고 리더자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방해나 어떤 걸림돌, 문제들로 인해서 멈춰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해이해지고 여러 가지 기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서 고민이 많았겠죠. 건축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 잠도 오지 않고 참 괴로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힘으로 혹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성전 재건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성전, 각자의 예배의 중심이 세워져 나아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 혹은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는 일 있겠죠. 잘 풀리지 않아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심정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돈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 이게 본질적인 풀어가는 단추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여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룹바벨의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격려와 혹은 그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럴 때에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큰 산이 스룹바벨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혹은 사람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감에 있어서 다른 것 더 이상 네가 돈으로 인맥으로 백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내 앞에 나와서 나의 방법을 구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큰 산이 네 앞에서 평지가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높은 산 깊은 골짜기가 평지가 되어서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머릿돌은 이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나서 마지막에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게 될 때인데 그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그는 지금 원문 성경을 좀 봤는데 스룹바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단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총이 그에게 있어서 그는 성전, 완공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성전 재건이 완공될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것입니다라는 축복과 서로 격려, 감사의 이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지금 당장은 지금 멈춰서 있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공하고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룹바벨의 손에 지금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잠깐 멈춰 있지만 반드시 마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것이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때로는 낙담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다림줄 환상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이 스룹바벨이 잘 진행하고 잘 끌고 가고 잘 순종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서 이 성전을 완전히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럴 때에 그곳에서 이 성전이 온전한 기능을 발하게 되고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순금 등잔대의 불이 잘 켜져서 성전을 가득 채우고 빛을 비추는 결국 또 그것이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잔대 말고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묻죠. 이것은 또 뭐냐라고 물으니까 13절에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하고 예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대답을 해주는 것이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지금 그때 당시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둘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겠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정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나온 그 표현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리더십들로 세워진 사람들이죠. 이것은 단순히 직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 스가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고 또 이것을 건축해 나가고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의 권사나 이런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핵심은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안에 모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고민, 이것 결정을 넘어서는 이성을 생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고민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싸워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회도 선교도 혹은 봉사나 섬김이나 사역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안타깝고 고민되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람들과 교회를 사랑하며 하는데도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떤 그 배움과 어떤 노력으로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만 결국에는 가장 그 사람도 또 교회에도 아무 탈이 없이
정말로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는 그 결론이 나는 것은 그야말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그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섬기고 목회하고 선교하고 할 때에 아무런 탈 없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다른 잡소리가 또 생기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섬기는 사역하는 또 기도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늘 마르지 않고 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이것을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 어떤 사역 일, 대단한 하나님의 그 한 획을 긋는 그런 인생들 보면 그들의 능력 혹은 그들의 어떤 실력, 대단한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 그 정도 맡길만 하지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회사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그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맞는 만약 하나의 어떤 회사를 이룬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그 직원으로서 합당한 이 능력이라든지 자료 이걸 경험을 다 수치로 해가지고 과연 합격할 만한 사람, 불합격할 만한 사람 누굴까라고 데이터를 이렇게 냈다라고 합니다. 12명 가운데 1명만 합격하고 나머지 11명은 탈락했다라고 하는데 그 1명이 합격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도 빠르고 상황 판단도 분석하는 것도 참 대단하죠. 들어갈 때 낄 때 빠질 때를 참 잘 아는 사람. 겉으로는 대단히 뭔가를 돈꾀를 맞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온갖 다른 생각과 고민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회를 잘 잡고 또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참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능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어떤 실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더 큰 산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으로 온갖 나의 능력과 스펙으로 쌓아올린 산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산을 이루면 마치 내가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더 큰 산 앞에서 고꾸라지고 비관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성경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산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닥의 인생처럼 혹은 실패한 인생처럼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저 인생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을 때에 그가 성령으로 감동되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온 시대, 온 세대를 관통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자 헌신하고자 또 예배하고자 할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종의 모습을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참 큰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 리더자로서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서 멈춰서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혹시나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만 풀어내려야 하고 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치 안달이 나서 급하게 재촉하고 있는 혹은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거나 보일 때마다 잠시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대단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주목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비추시는 순금 등잔대와 같은 그런 인생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빛을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한 생각과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채우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하로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룩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참 복잡한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믿는 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들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전쟁의 문제, 혹은 바다에서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온갖 재앙들의 그런 소식들, 이것을 볼 때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죄종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도 같이 함께 기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금 등잔대와 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또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 앞에 놓여진 참 어려운 또 문제와 그 일들, 이것을 풀어내기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또 영,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쫓아서 또 그 가운데 일하고 또 순종하며
또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력과 혹은 인간적인 눈으로 귀로 듣고 배워왔던 그 인간적인 그 통법으로 이것저것을 쉽게 또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내게 익숙합니다만, 하나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리더십들로 세워진 사람일수록 본 가정의 또 믿음의 부모들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부모된 아비된 어미된 그 권위로만 그저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며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쫓아서 행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정과 혹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중심적인 이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이 중심과 본을 보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구별된 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또 교회다워지는 이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또 모여있고 때로는 또 규모가 더 커질수록 시스템이나 혹은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순서에 또 맞춰서 혹은 사람의 어떤 방법이나 혹은 시스템에 맞춰서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뭔가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일들이 진행되고 굴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도할 수 있는 중심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의 그 사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굴레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가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원리에 따라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역과 나의 일과 혹은 나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밝게 빛나게 해주실 때에 우리 말과 행동과 눈빛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참 그런 빛된 사람과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오늘 이 하루하루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난 잘 기억하며 또 잘 간직하며 내 안에 있는 또 끊임없이 올라오는 많은 생각과 고민과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얻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이 결국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과 울림을 쫓아서 이 교회가 또 합병하고 지금까지 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은 우리의 어떤 그런 익숙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또 헌신하는 만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무익한 정보 같은 그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세워가게 하듯이 이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이 무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누릴 것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동안에 힘써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